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증언하러 와서 그 빛에 대해 증언해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 빛은 참빛, 바로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그가 세상을 창조했으나 세상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가 당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당신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 그들은 혈육도 육신의 뜻도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요. 내 뒤에 오셨으나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때문이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니 언제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오로지 독생자 아버지의 품에 계신 분 그가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가 부인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그가 아니라고 답하자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선지자요? 그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우리가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답을 전하도록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 하겠소?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보내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는 것이요? 요한이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모르는 한 분이 서 계시니 바로 내 뒤에 오시나 나보다 앞서신 분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소.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벳바라에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 뒤에 오시나 나보다 앞서시니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내가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를 이스라엘에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요한이 증언해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사 그 위에 계시는 것을 보았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물로 세례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볼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다 라고. 그리고 내가 보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소. 다음 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돌아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기거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기거했습니다. 그때가 약 오후 4시경이었기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둘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갔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게바라 불릴 것이다. 게바란 반석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다 빌립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나.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게나. 예수님이 당신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너를 내가 봤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해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이후로는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 어머니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혼례에 초대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께 그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뭐라 말하던 그대로 해라. 거기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각각 반드럼쯤 되는 크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자 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서 연회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연회 책임자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았으나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 책임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후엔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이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앉아 있는 환전상들과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보시고 작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그 소양과 함께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는 제자들에게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그것을 세우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모를 성전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그가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유월절 잔칫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의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니 그가 모든 일을 아신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할 필요도 없으니 그가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가능하니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며 너는 그 소리를 들으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러하다.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네가 이런 일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으니 곧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죄받은 것이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않으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그곳에 물이 많은 까닭이었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으므로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요단 저편에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이 증언하신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 모두가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답했습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만 받을 수 있다. 너희에게 증언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가진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이러한 나의 기쁨이 이루어졌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나 땅에서 나온 자는 땅에 속해 땅의 일을 말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는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만 그 위에 머물 것입니다. 예수가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고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셨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에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성읍에 이르렀으니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고 예수님은 여행으로 피곤해 우물가에 앉으시니 정우경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그 성읍으로 간 까닭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요? 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누가 그대에게 물을 달라고 말한 것인지 그대가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해서 그가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물기를 기구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얻나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가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고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시게 한 그보다.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대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 여자가 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잘 말했소. 그대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니 사실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으나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그대들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오니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요.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니 지금이 바로 그때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아무도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왜 그녀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성읍을 나와 그에게 갔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선생님,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음식을 드렸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 그분의 일을 끝내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거두는 자는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참되다. 내가 너희를 보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했다. 그 성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의 증언으로 예수를 믿었으니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해 주었다고 증언한 까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하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이틀 후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선 존경받지 못한다. 갈릴리에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으니 예루살렘 잔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도 그 잔치에서 본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으니 그곳은 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입니다. 거기에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 그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으니 그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른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리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이 답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경에 열이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님이 그에게 내 아들이 살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임을 알고 자신도 믿고 그의 온 집안도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양시장 옆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5개의 입구를 가졌습니다. 그 안에는 소경, 다리 저는 자, 마른 자 등 많은 병자가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 못에 물을 휘젓고 물이 움직인 후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온전하게 된 까닭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래된 병임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못으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온전해져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가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고침을 받은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람이 많아 피하신 까닭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네게 올 것이니. 그가 떠나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으니 그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 아버지라 해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한 까닭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한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들을 아들도 그렇게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놀라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 뜻대로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어 죄를 선고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듣는 자는 살리라.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 심판할 권한도 그에게 주셨으니 그가 인자인 까닭이라.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의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으니 그리고 그들이 나오이라. 선한 일한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내 심판은 공정하다. 내가 내 뜻 아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으나 나에 대해 증언하는 다른 이가 있으니 그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참됨을 내가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음에도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타올라 빛나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그 빛 속에서 기뻐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 곧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너희는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듣지도 그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의 말씀도 너희 속에 없다. 그가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으니 성경을 찾아보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려 하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 생각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너희가 의지하는 모세라. 너희가 만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가 나에 대해 썼으니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일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그들이 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랴? 이런 말씀은 그를 시험하시는 것이니 당신 스스로 하실 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도 충분치 않아 사람마다 조금씩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5,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은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 제자들에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이에 그들이 그것들을 모았더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선지자이시다. 이에 그들이 와서 당신을 강제로 데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고 이제 어두운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약 10여리쯤 노를 저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이에 그들이 기꺼이 그를 배에 모셨더니 즉시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보니 거기에 제자들이 탔던 배 한 척만 있고 다른 배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배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도 후 빵을 먹인 곳 근처인 디베랴에서 온 다른 배들이 도착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바로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을 위해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를 인치셨으니.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하늘에서 오는 빵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오는 빵을 주었던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오는 참빵을 주신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항상 이 빵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내쫓지 않으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며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 때문에 수군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아비와 어미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너희끼리 수군대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내 살이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말했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내가 살게 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지 않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까? 예수께서 이에 대한 제자들의 수군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전혀 이롭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당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올 수 있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했다. 이때부터 물러가 그와 함께하지 않은 제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날 것이냐? 시몬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예수님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그는 12 중 하나로서 예수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니셨습니다.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치 않으심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한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세요. 어떤 일이든 숨어서 일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당신이 이런 일을 하려면 당신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것은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니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리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까닭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그대로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도 올라가셨습니다. 비밀리에.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무리 중에 예수에 대해 많은 수군거림이 있었으니 어떤 이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중간쯤 되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자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를 알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이 답했습니다. 너는 귀신이 들렸구나.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는가?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하매 너희가 다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명했다고.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라.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모세의 율법은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 받으면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공의로 판단하라. 그러자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려 하는 자 아니냐? 그러나 보라, 그가 담대히 말하되 그들은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지배자들이 참으로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리라. 이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나.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나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겠느냐?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길래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하겠느냐? 그가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가 말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했으니 명절의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므로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그 선지자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되 이분은 그리스도라 하였고 또 어떤 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뉘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를 왜 데려오지 않았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답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관리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들 중에서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들이 답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 없으니. 그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모든 사람이 나와 그가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를 시험해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마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물으니 그가 몸을 일으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 모두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자가 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증언하니 당신 증언은 참되지 않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다. 나 스스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해 증언하시니. 이에 그들이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하니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헌금하맷을 가르치실 때 하신 것이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갈 것이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자살하려는 것인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그들이 말하되 당신은 누구요?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라.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니 나는 그분께 들은 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릴 때 내가 그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한 줄을 알게 되리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그가 이런 말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에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토록 집에 살지 않되 아들은 영원토록 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니 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와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본 것을 한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했음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위를 한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 너희는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에 서지 않았으니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요.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 있는 자로 정죄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때문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너는 사마리아인이고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경멸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알겠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네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니 죽은 조상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네가 더 위대하냐? 넌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스럽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이시다. 아직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알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싶어 했도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몸을 숨겨 그들 가운데를 통과해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에 해야 한다. 누구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들과 그를 소경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어떤 이는 맞다. 다른 이는 닮은 사람이라 했으나 그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네 눈이 뜨였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에 바르고 내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러자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나는 모르오 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의 눈이 뜨였는지 물었고 그는 답했습니다. 그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래서 바리새인 중 몇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이들은 말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들이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너는 누구라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보지 못하다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이자가 너희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말한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그는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 그의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혹은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스스로 말할 것이니.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했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눈멀었던 사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본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으나 당신들이 듣지 않았소.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하는 것이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오. 그들이 그를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가?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도 그는 내 눈을 뜨게 했으니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래 날 때부터 못 보는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오. 그들이 그에게 답했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그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보시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미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라. 이에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는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심판을 위해 왔으니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 몇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소경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신의 양을 이름으로 불러 밖으로 인도한다. 자신의 양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그가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르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낯선 사람은 그들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가리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비유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고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 그러나 싹꾼은 목자가 아니며 양들이 그의 소유가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양들을 잡아가고 흩어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이며 양들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알며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친다. 내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내가 데려와야 해.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 그러면 한 우리와 한 목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치니 아무도 내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바친다. 나는 그것을 바칠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 명령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 다시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말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미친 그의 말을 왜 너희는 듣느냐? 다른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말이 아니다.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일 축제가 있었고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할 것이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 말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가장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인해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답했습니다. 선한 일로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이다. 사람인 네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니.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신들이라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들을 신들이라 했으니 성경은 파괴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내게 너희가 너는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하거든 비록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게 되리라. 이에 그들이 다시 그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고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에 가서 머무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다니며 말했습니다. 요한은 기적을 행치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참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마을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주여 보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병이라.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에도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걸으면 넘어지지 않으니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밤에 걸으면 넘어지니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그를 깨우러 내가 간다. 이에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가 잔다면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한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니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오빠를 잃은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가 그를 만났으나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절대 죽지 않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주여,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녀는 가서 몰래 그녀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곡하러 무덤에 간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그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영이 탄식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자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보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들 중 몇은 말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탄식하며 무덤으로 오시니 그것은 동굴이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냄새가 나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에 그들이 무덤에서 돌을 치우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지만 주변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나오는데 수의 차림에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이에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몇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열어 말했습니다. 이 자가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자리와 나라를 빼앗으리라. 그중 한 사람, 곧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나라가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이 말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뿐 아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내어 다니지 않으시고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는 성읍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그들이 성전에 서서 예수님을 찾으며 서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나 그 있는 곳을 알면 알려서 그를 잡게 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린 후입니다.